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오래 있잖아요. 감옥에 오래 있으니까 어때요? 아빠가 집에 오래 없으면 집이 약해지지 않아요? 약해지죠. 엄마가 오래 집에 없으면 집안이 약해집니다. 이렇듯 바울의 빌립보 교회는 아주 신생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마치 우리 교회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죠. 응? 뭘까 모르겠지? 눈이 반짝여야지. 근데 왜냐면 바울이 그래서 연약한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고 그 빌립보 연약한 교회를 넘어뜨리고 사도 바울을 너무 연약하게 해서 생겨났던 신생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강하게 빌립보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오늘은 디모데예요. 다음 주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안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오늘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조력자로 시작해서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김성욱 집사님과 그런 관계죠. 저를 완전히 이해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조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중심성 때문에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자기를 떠나지 않고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가 약해도 자기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로 바울이 디모데예요. 왜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낼 건데 주 안에서 내가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너희의 형편을, 너희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다. 제가 세리를 보내거나 사무엘을 보내거나 때로는 오늘은 누구를 만날 때 김성국 집사님을 딱 보내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교회의 멤버십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나 멤버십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의 사람들이 멤버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위로 안위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가정이 연약해지고 그들의 교회가 연약해지고 바울이 없으니까 막 연약해지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사랑이란 어떤 걸까요? 사랑이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이란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 오늘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당구 많이 쳤거든요. 당구를 당구장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게 맨날 3쿠션 치고 돈 내기 짜장면 내기 하고 막 시간이 가면 막 돈이 막 올라가잖아요. 분으로 막 돈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이길 줄 알고 치거든 우리는. 근데 그래서 막 숨어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많은데 어제는 이제 승민이하고 12시 넘어서 통화하는데 오늘 상견례 날이에요. 오늘도 문자가 와서 그 자매가 상견례 하니까 소율이 문답을 딱 보내면서 우리 기도하고 상견례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뿌듯한 자매를 만났다. 그 아버님이랑 어제 처음으로 오래 통화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분이 오래 통화했는데 너무 마음에 든대, 자매가. 그러면서 이제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당구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고등학교 시절 당구를 안 쳤다면, 당구에 푹 빠져 있지 않았다면, 3쿠션, 이런 각도 얘기를 막 하면서 한참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교회 오겠대요. 꼬시지 말라고 나보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오겠대요. 이렇게. 그 대신
어머니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 시온이 공감 알아? 공감? 우리 친구 공감이 뭐야? 공감은 뭐? 공감. 누군가를 이해해 준다. 이거 알죠? 누구 마음을 말하기도 전에 이해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요? 뛰어나지 않을까요? 뛰어나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그 노예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전날은 3골 넣고 그 다음 주에 한 골도 못 넣어서 표정이 이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막 마사지하고 있었어, 목탕에서. 그래서 한마디 했어, 내가. 목사님, 원래 한 골도 못 넣는 게 목사님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이 그래요. 우리가 잘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기분이 나쁜데 맞는 말 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도 못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내가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면서 빨리 하늘에서 내려와. 빨리 그 현실을 직시하고 또 달려가야 돼. 그 얘기를 해주면서 목사님들 주변에서 야, 50대, 60대 있는데 딴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하고 김 목사는 오늘 사우나 하고 가야지. 아유, 바쁜데요. 이러면 계속 오라 그래, 계속. 그리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원래는 잠겼는데 이제 쓰라고 열어줬어요. 좋죠. 이렇게. 여기 있는 관계자가 또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뭐냐면 다윗이 시편 8편과 144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알아주십니까? 나를 왜 권고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막 감동을 해. 나는 그림자 같고 헛것 같은데 나를 왜 알아주냐는 거야. 엄마가 시온이가 100점 맞고 왔어. 근데 막 자랑하고 싶잖아. 근데 그러하기 전에 엄마가 딱 보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 막 알아줬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시온이 하고 가온이하고? 너무 좋잖아.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놨어. 지나기 전에.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우리를 공감해 주기 위해서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끊어졌거든,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도 없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을 때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오셔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와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너하고 정말 사귀고 싶어라고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면은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고 오늘 저도 정말 이승민이하고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상견례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을 저한테 다 말해요. 어차피 모든 것을 말하고 나누고 집안의 어려움도 말하고 다 말해요. 저도 다 말하고. 제가 뭐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나눔,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정말 디모데를 보내기 위해서 가장 첫째 그 자격 있는 사람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소통해주고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가정과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우고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바른길 교회 식구들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특징을 유닉에 이렇게 막 할머니, 외조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의 할머니로부터 그런 거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를 어떤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4가지로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내가 진실한지 한번 봐봐. 두 번째, humble. modest,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셋째, 복음적인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이 수고하기를 내가 자원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이야. 네 번째, 연단 뭐야? 연단을 받아서 아주 훈련된 그냥 생짜배기가 아니라 여러분 K1 막 이거 복싱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유튜브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어떤 아줌마가 등치 이래. 그리고 어떤 여자는 막 작아. 누가 이겼을까? 작은 여자가 이겼어. 근데 그 여자는 이런 거 준비 안 되게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싸움을 탁탁 이게 아니라 막 이래. 한 대 맞고 뻗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훈련받고 몸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등치가 커도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보냈는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진실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의 사정, 너희들의 사정을 알미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너희 사정을 산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그 마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뜻을 같이하여 실제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필요한 사랑의 문안을, 사랑의 돌봄을 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디모데였어요. 진실했습니다. 어떤 진실? 그래서 필요를 공급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다 이제 12월 끝나고 올 승민이 형이 올 거야. 이제 그 여자분하고 오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청소기 별로 좋지 않은, 늘 저는 이제 뭐 닦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친구는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래서 가서 머리카락 많이 떨어져 있길래 다 이렇게 머리 많이 빠질 것 같더라고. 또 머리 빠지면 안 돼. 막 청소기 막 해주고 깨끗하게 이제 그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건 마음으로부터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디모데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 여러분, 디모데가 승민 형제가 우리가 이제 강원도 고성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배성자매도 있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대화를 많이 못했지만 고성에 갔을 때 너무 자기를 어머니하고 왔을 때 따뜻하게 배성자매가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어제도 했어요. 너무 환대해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자기 엄마도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백성은 진실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면에 거듭났다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절대 개인적이고,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거듭난 후에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후에는 공동체적이고 가정적이고 집단적이에요. 그리고 절대 폐쇄적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 왜냐하면 거듭나면 오늘 예배서 3장 6절에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고 그 약속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관제로 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말할 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디모데는 영적인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그 필요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은 어떤 걸까? 겸손은. 겸손한 마음은 비슷한 논리지만 타인의 마음에 집중해요. 오늘 여기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이 뭐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은 타인의 마음, 진실한 마음도 똑같듯이 겸손한 마음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김성욱 집사님이 얘기했죠. 그분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왕의 자리를 내려오셔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 기뻐한다는 게 자발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게 될 때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낮아지면 어떻게 낮아지면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겸손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한 사람 누구야? 누가 겸손해?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발을 닦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준 그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런 사람을 디모데를 선택해서 빌립보로 보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좁아 넓어? 넓어. 내 거야 그렇게 해? 안 해? 안 해. 내 걸 가져가도 이해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불을 호령해서 그냥 군사들을 다 죽일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마음이 넓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넓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늘 기분이 좋아라 넓은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했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면서 그러면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 첫 번째 진실한 말 했죠. 또 겸손한 말 했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수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엄마 아빠 가정을 생각할 때도, 목사님이 요즘에는 정말 집에 오래 있으니까 청소, 빨래, 바닥 닦고 어머니 밥도 차려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왜 내가 했는데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셋째,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엄마를 도와야 돼. 아빠를 도와야 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돼?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이걸 도와야 돼? 이런 말이 내 안에 막 나오는, 부모님이 이걸 해라라고 말하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엄마 아빠는 온갖 노력과 수고로 여러분들이 입고 여러분이 수고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고양이를 우리가 키우잖아요. 고양이 키워요. 근데 제일 힘든 게, 털도 힘들지만 이거 더러운 거, 이거 응가한 거를 다 치워야 돼. 누가 제일 많이 치울까? 목사님이 제일 많이 치우죠. 근데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려면 수고를 해야 돼. 여러분, 디모데는 건강한 가정과, 빌립보의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자기의 희생,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굳은 일도 오랜 시간을 다반사로 이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이 출퇴근 시간 늦어져도 자기의 일들을 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방, 자기 이불 개는 사람, 자기 옷 개는 사람. 우리 아이들도 안 개요. 여러분,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성품과 수고를 한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디모데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그를 천거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디모데가 수고했냐면, 여러분, 디모데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던 소식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온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매일 10시간씩 쉬지 않고 40일을 가야 됩니다. 매일 10시간씩 쉬지 않고 40일을 가야 돼요. 선교 보고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를, 가정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이거 말하고 쭉 돌보고 다시 주일날 일하고 다시 돌아가면 10시간씩 40일을 가야 돼요. 이게 디모데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자신 대신 디모데를 보내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은 우리들을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 엄마가 해야지, 아빠가 해야지. 내가 왜 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부모님을 도와서 수고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간 것처럼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서로 수고하고 서로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 오늘도 이 바른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서로 애쓰라는 것이.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해 무슨 수고를 했는가? 나는 가정을 위해, 우리 집을 위해서, 이 집이 깨끗해지고 방이 정돈되고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했는가? 나는 공부를 해내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치셨어요. 여러분, 이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승민 형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분과 많이 대화를 하지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숫자의 멤버는 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다. 승민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도 3가정 있는 교회를 섬겼대요. 아주 극진히.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건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나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의 믿지 않는 아버님을 위해서 당구장도 갈 수 있다. 짜장면도 시킬 수 있다. 그 온 시간들을 내가 투자하며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별로 안 멋집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되게 감사해야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 우리 디모데,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었죠. 마지막 연단 받는 사람이었어요. 연단, 디모데는. 여러분 빌립보 22절에 디모데를 연단 받았습니다. 연단이 뭘까? 연단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울이 디모데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온이의 신앙이 진짜야 가짜야? 예수님 진짜 믿어 가짜 믿어? 서로 사랑하라, 형을 사랑하라, 동생을 사랑하라. 우리 가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 받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연단하고 검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희연 자매에게 결혼을 추천한 이유도 서로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목사님이 볼 때 그 자매는 너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자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연단이란 말은 연금술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금속을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죠. 용광로.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금속이 불순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다면 녹아 없어질 것이에요. 그냥 다. 근데 불순물이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금속이나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것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일수록 용광로에서 그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은 견뎌낼 수 없어요. 하나님 뜨겁게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단련하실 때 우리의 가짜인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무서운 몽둥이 매가 우리 엉덩이를 준비하고 있을 때 토설하게 돼요. 제가 이 시험지 봤습니다. 제가 답지 봤어요. 제가 속였습니다, 엄마를. 제가 아빠를 속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더 길게 달구어질수록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물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욱더 순전하게 되고 오히려 찌꺼기들이 녹아서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려. 그래서 잘못은 바르게 지적되고 수정되어야 됩니다. 계속 숨기면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멤버십으로 봤는데 엄청난 이 과정들을 겪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삶의 용광로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네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여러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붙잡을까요? 아닙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더욱더 살 길을 인간은 찾아 오히려 위기는 사람을 가진 그것을 드러내죠. 거짓을 드러내요. 여러분 두 덩이의 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영락없이 똑같은 금과 같아요. 진짜 같아요. 오늘도 오후에 그 열처녀처럼 똑같은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금덩이 같지만 이 금덩이들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이제 다 집어넣어. 우리 용광로라는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어. 하지만 뜨거운 풀물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한 덩이는 용광로 밖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불순물이 녹아서 쪼그라져 없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가짜가 드러나지만, 하지만 다른 한 덩이는 불순물이 빠져서 더 아름다운 그 정금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봐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훈련이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용광로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불순물밖에 없는 거야. 정금이 안 나와. 원래 정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불순물에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타죽으라는 게 아니라 불이 용광로가 뜨거워도 타지 않는 완전 순도의 그 정결한 것을, 그래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 정금처럼 그 어떤 것도 타들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를 집어넣어. 용광로 무서워 안 무서워? 용광로 용광로 막 무섭지. 아빠도 보면 용광로 갖다 대봐 그냥 다 타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연금술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만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3가지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이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학교야. 학교에 뭐 배워야 돼. 계속 끊임없이.
불화도 생기고 관계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건강에도 힘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가 진짜 섭리를 믿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를 용광로 속에 우리를 한번 넣었다가 집어넣는 말로만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필수 과목을 지나게 하시죠. 그때 여러분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최고가 뭐냐면 봐봐요. 따라해봐요. 순종.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만 들어오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진리를 얘기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해야 돼요.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내 감정을 앞세워 계속. 진리를 얘기하는데 아파. 그래도 순종하겠냐. 그래서 이 학교는 순종의 학교야. 어떤 순종? 말씀을 순종하고 엄마가 말씀을 순종하고 아빠가 말씀을 순종하고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는 순종.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가 하나님 보시죠. 마지막 디모데가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자기의 디모데의 지자들 중에 우리가 꼭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게으르면 안 돼. 여러분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 피곤해?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루를 뒹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도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게으른 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을 선택하고 피곤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게으른 거야.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잖아. 피곤해? 10번은 이해하죠. 저는 이해하죠.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너 게을러. 너 되게 약해. 악하다는 게 뭐예요? 게으르고 악하고 게을러. 내면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게으름이 진리를 향한 게으름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 종일 우리들이 분주하게 살아도 그것이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한 분주함으로 채워진다면 이 세상에 잠깐 영화나 좀 보고 잠들고 뭐 이런 걸로 내 삶이 분주하다면 게으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말아야 할 때 뭐냐면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즉각 순종해야 돼. 즉각 따라야 돼. 근데 거기 게을러.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부모님 말했는데 부모님 말씀 어겨. 그럼 부모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기억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야. 거기에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다는 건 열심히 새벽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이 게을르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거든. 진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뭘로 채워지고 있는지 뭘로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